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오늘 정당한 법적 호소, 정당한 법적 호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려고 하자 바울은 로마 사람인 자기들을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매질하고 투옥한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제기를 하자 관리들이 예의를 갖추고 바울과 실라를 도시에서 내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신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까 잠잠히 참아야 됩니까? 아니면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권리를 사용해도 됩니까? 이런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신자는 법적인 권리를 마땅히 행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법적인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에서 교훈합니다. 그 35절이랑 36절 보면 그 도시 그 상관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로마 식민지 도시들은 두 명의 재판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게 집행관 또 뭐 지방 판사 그런 역할을 두 명이 이제 합의제 했었는데 그들이 판단하건대 전날에 있었던 사건, 이 떠돌이 유대인 두 명, 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 정도 하고 하루 정도 감옥에 수감하면 교훈을 얻었겠지? 이렇게 즉결 처분을 하고 하루 동안 감옥에 가두었으니 더 이상 빌립보 도시에서 까불지 못하겠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어제 가두었던 두 명의 유대인들을 풀어주라고 통보한 거죠. 바울과 실라도 바로 다음날 이렇게 석방될 줄은 몰랐겠죠. 간수는 전날에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석방 소식을 알리면서 뭐 이렇게 전했겠죠. 그리고 어제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식하고 식사 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제 갓 전도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이 어린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도시를 소란케 한 죄목 또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으니 빌립보 도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불필요한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염려가 있어서 교회의 법적 보호와 권익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즉결 처분식으로 매질을 하거나 포박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날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변호도 해보지도 못하고 즉결 처분으로 공중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바울과 실라는 전날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말 안 했다가 이 석방되는 이 다음 날에 되어서야 비로소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바울과 실라가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 소유 사태가 비슷하게 일어났고 법을 처리하는 자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죠. 아, 이 유대인들이 당장 매질을 피하려고 거짓말하는구나라고 했을 수 있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주민증이나 신원조회하면 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이라는 증명서를 늘 지니고 다니지 않았을 수 있어요. 증명서 떼려면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방되는 날 다시 로마 사람이라는 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걸 보면 관리들이 볼 때에 바울과 실라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비로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석방되는 날 그냥 석방되면 되지 그날까지 거짓말하면 더 큰 벌을 당할 수 있잖아요. 석방되는 자리에서 로마 사람이라는 거를 알리는 걸 보면 바울과 실라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다면 그 도시 집행관 재판관들은 그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들 자리 보존하기 어렵고 사표를 써야 되고 밥줄 끊기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해봐야 되죠. 전날 감옥에 갇힌 덕분에 간수와 그 가족도 전도되었고 바울과 실라만 조용히 떠나면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도 생기지 않을 것인데 조용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전날 일은 억울하지만 그냥 참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라도 영적인 어린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 도시에서 어, 교회가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법적 권리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일반 그 은총 영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문제를 말해야 그 도시 행정관들이 다시는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억울하게 그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는 일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실상 불법 재판을 당했습니다. 일몰 후에 산헤드린 공회는 열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밤샘 그 재판 공회가 열려서 재판했잖아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당사자의 변호를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걸 다 그, 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8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답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아마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던가 머리를 쳤던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 예수님이 이전에 너희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리더라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때린다 그래서 고스란히 맞으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위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그저 묵묵히 당하는 게 아니라 만일 묵묵히 당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도록 방조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반대하고 말로 되지 않냐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제압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권력에게 칼을 주신 이유는 권선징악,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거거든요. 이것은 살짝 비껴난 주제일 수 있지만 만일 뭐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자주 아내를 때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화가 나서 주먹질을 하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든 아내는 그저 묵묵히 뭐 맞으면서 참아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날 가정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간의 상해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더 심하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아야 되고요. 별거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방치하는 거거든요. 만일 그 아내로 하여금 그래도 남편을 전도하려면 참고 인내하세요. 남편 곁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아내로 하여금 심하면 남편에게 맞아 죽으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아내를 때린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법적 권리를 사용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으로 하여금 죄를 확산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폭넓게 적용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인격 역시 보호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를 위한 것이거든요. 38절에서 40절에서 교훈합니다. 8절에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예의 있게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에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도시 재판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친히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신라를 방문해서 아마도 미안하다 그랬고 양해를 구하고 빌립보 도시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민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을 거고 혹시나 집단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그 관리들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보호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고 게다가 바울과 신라가 그 도시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 그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인데 집행관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즉결 처분한 것에 대한 안 좋은 소식과 소문이 넓게 알려질 것이고 그건 역시 집행관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바울과 신라로 하여금 그 도시를 잠시 떠나달라고 청했겠죠.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 도시를 떠나고 안 떠나고는 역시 그들의 권리이니까 두 사람은 옥에서 나와서 아마도 도시 집행관들이 그 관리들을 좀 보디가드로 대동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도시 밖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곧바로 나간 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교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그 도시 공무원들에게 여기가 바로 어, 우리가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니까 불법적으로 건들지 말라 이런 신호를 주고 떠나는 셈이죠. 물론 나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빌립보 교회는 다른 이방 지역 교회들과 같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난을 당하기는 해요. 예. 너희들도 이방인 교회들처럼 당하고 있다. 다른 교회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보편적인 고난 외에 불법적으로 재산 몰수나 신체 상해 같은 당시 로마법에서 벗어난 그런 악행을 받을 필요는 없죠. 예. 쓸데없는 고난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법적 권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성실하게 후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덕을 염두에 두고 행하고 결정하면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넓게 적용하여 말씀드리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신자의 자유를 사용하거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신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는 결정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